요즘 MZ세대에게 사라져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꿈,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와 청년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학교 가면 선배님도 얘기하고 교회 가면 청년들도 물어보고 비전이 자꾸 뭐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근 10년 동안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우리 형제님, 자매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서로 물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꿈과는 다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나의 장래의 희망, 이런 게 꿈이죠. 주체가 나일 때는 꿈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특별한 계획,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꿈, 계획,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생소한 단어이겠습니다만 비저너리입니다. 번역해보면 비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저너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친구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 비전을 갖고 계심을 깨닫고 비전을 찾고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심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약 800명 정도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상했던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비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 같은 자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한 나라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 정도 되는 그 친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왕을 세우기 위해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갔고 그곳 유지들에게 내가 다른 것 말고요 제사 드리려고 왔어요 라고 밝히면서 그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찾아갔던 것이었는데 이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 왕이 있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두 번째 왕을 택하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왕위를 세습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 왕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배신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다라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도 죽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과 그 동네 다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갔지만 내가 왜 왔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기는 가겠는데 도무지 목이 달아날 것 같아서 못하겠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 가서 딴 얘기하지 마라.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소 한 마리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왔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고 그 지역의 유지들, 장로들, 대표자들에게 제가요 여기 제사 드리려고 온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한 뒤에 사울 왕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찾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인데 세 가지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자에게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제사를 직접 주관했던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과 군사권,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사, 전직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누가 기름 부어줬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줬어요. 언제든지 조언할 수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다. 너무나 높으신 분이었죠. 선지자, 대제사장, 사사, 현직 왕인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한 말씀 건넬 수 있는 인물이 시골 동네 찾아왔으니까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우리들도 만약에 유명 인사가 찾아오게 되면 얼굴 도장 한번 찍으려고, 손 한번 잡으려고 인산인해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곳에 가게 되었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하게 되었고 이새 양반 그 집에 아들들이 있을 텐데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제사 드립시다 라고 초청하게 됩니다. 이새로서는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랑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참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높으신 분이 비천한 나를, 우리 집안을 초청해 주셨는가, 너무나 감사하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이와 같은 말도 해주게 됩니다. 아들들을 데려오게 되면 그들 중 한 명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설명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상하다, 머리 기름 부으면 감기도 힘들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기름 붓는 거라고 하는 예식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 직업군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세 아들 중에 누가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든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야,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이세의 입장에서는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 자식 중에 누가 하나가 큰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름 붓는 것이 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숨기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이새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아들들을 데려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사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실까?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새는 7명의 아들만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데려갑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인사를 드리게 되죠. 이게 왜 이상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7명이 아니라 8명이었거든요. 그럼 다 데리고 가야지. 누구 한 명 안 데리고 간 거예요. 7명만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만 두고 갔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새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봐도 얘는 아닌 거예요.
내가 봐도 얘는 아니니까 7명 중에 잘난 자식들 중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되겠다 판단하고 다윗 제외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쭉 보는데 처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쟤네들 아니야 자꾸 하시는 거죠. 군대 7명 인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혹시 아들 더 없습니까? 묻게 되는 거죠. 그때 이새가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작았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그 의미가 살아있고 한글 성경에는 그 뜻을 잘 살리진 못했는데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제게 아들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 느낌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양이나 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녀석인데 저희 막내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들 안 데리고 오면 나 밥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화목제사가 끝났고 화목제사에 바쳐졌던 제물을 가지고 같이 함께 파티해야 돼요. 소 잡았거든요. 같이 먹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손님으로 오신 그 높으신 분이 밥 안 먹겠대요. 다들 이제 허둥지둥 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 이새는 막내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오게 되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13절을 보게 되면 기름을 부은 다음에 앞으로 다윗 너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 안 해주고 떠나버립니다. 기름을 부어주고 아무 말 없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비전어리로 택하시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가장 미약한 지파 12지파 중에서 12부족 중에서 가장 약했던 베냐민 지파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2대 왕을 선택하실 때에는 수도인 서울, 수도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저기 산골 마을 사람도 얼마 살지도 않아요. 매우 작은 시골이었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워낙 위대한 사람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집안 참 좋겠구나 생각할 텐데 집안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저희 보면은 교육부에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다윗의 집안은 믿음의 명문가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보아스는 여리고에서 성매매했던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은 모압 출신 여인, 이방 출신 여인이었는데 그 시조의 뿌리를 보게 되면 근친상간이에요. 그로 이루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하면 정말 더럽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성매매 여성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이방인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집안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집도 가난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돼서 결혼할 때 지참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 돈 없다고. 저희 집 가난해서 왕의 사위가 될 만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골 동네에서 양쳐 갖고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우리는 다윗이 많이 공부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15세에서 17세쯤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한 3년 정도 활동했다가 계속 전쟁해요. 악기 연주하다가 전쟁합니다. 그러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 되거든요. 배운 게 별로 없는, 학식이 짧았던, 가방끈이 굉장히 짧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악기 연주하고 싸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8명의 형제 중에서는 가장 못난 동생, 아버지의 기대치가 가장 낮았던 자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전쟁 날 때요,
아들 중에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가능성이 있는 애 셋 보냅니다. 다윗은 안 보내요. 어떤 역할만 시키냐면, 야, 형들 살아있는지 확인해봐. 내가 도시락 사줄 테니까 형들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아버지가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양 잘 돌보고 또 도시락 심부름이나 잘해,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다윗님께 혼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집안과 모든 면모들을 봤을 때에 그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택하셨죠.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들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잘난 우리 형, 잘난 우리 언니 때문에 빛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학교 가도 별 볼 일 없고, 회사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근본이 없어요. 집안도 별로고, 아이고, 결혼하려고 하면 돈 없어서 못합니다. 배운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생긴 것도 보면 다른 사람들 비해 보면은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을 외모로 택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전의 사람들로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직은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고 비전어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어리로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면 주어진 그 자리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성,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잊지 못할 사건이죠.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양만 치고 그냥 시키는 거 하는 인생이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기름을 부어줬어요. 형들 다 제쳐놓고 나한테 기름 부어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특별한 신앙 체험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성령의 임재에 대한 체험도 얻게 됩니다. 다윗은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별 말씀 없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너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너는 위대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만 알고 있어. 너 왕이 될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준 다음에 나를 따라와, 내가 훈련시켜줄게. 때가 되면 너 그와 같은 일 감당할 거야 라고 얘기해줘야 되겠는데 기름만 부어주고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상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떠나갔지만 그래도 내가 기름 부으심 받았고 신앙적인 체험도 얻었으니까 내일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 일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아버지는 날 무시해요. 형들은 별 반응도 없습니다. 다윗은 어제와 같이 아버지가 시키시는 것 똑같이 냄새나는 양 돌봐야 했습니다. 귀찮게 그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맹수가 오면 뭐 아버지 지키려고, 가족들 지키려고 내가 목숨 걸면 모르겠는데 아예 양 지키겠다고 맹수와 싸워야 되는 그 현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며칠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며칠만 좀 참아보자.
뭔가 달라지겠지, 특별한 일이 발생하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나 비전어린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나 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살아가는데 내 일상은 똑같은 거예요. 다음 주에 왔는데 일주일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똑같은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으니까 당장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내 역할을 정성을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난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니까 지금 이거 관계없는 일 다 때려칠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께서 오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양치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바친 겁니다. 다윗은 양을 초장으로 데리고 간 뒤에 할 일이 마땅히 없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꺼내서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래전 사람이에요. 무료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취미 생활을 할 겸 양에게 좋은 음악도 들려줄 겸 아마 그 당시 목동들에게 유행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프 연주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남은 시간을 나에게 맡겨진 양에게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나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목동의 하프 연주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들 연주는 잘 하는데 다윗의 연주는 달라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연주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이후에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울 왕이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 버리실 것 같아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가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까이 지켜봤던 신하들은 왕에게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음악 치료를 권하게 되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 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이 악령을 물리쳐보자 이렇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말해서 그러면 좋은 연주자를 찾아봐라 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때 찾게 됐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연주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됐던 사람은 다윗이 유일했던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연주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상한 마음 위로를 받고 격려도 얻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데리고 왔던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신하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용모도 준수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용기도 있고요. 근데 그에게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연주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연주자입니다. 그가 연주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이 신하들의 얘기했죠. 사울이 그래 그럼 그 친구 데리고 와라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프 연주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고 맡겨진 양을 돌보기 위해 연주를 했고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궁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프 연주자로 살게 되는 거죠. 사울의 정신이 미치게 되면 하프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고 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큰 경험이 됐던 거예요. 왕의 최측근이 되어 하프 연주를 하면서 왕과 관계된 고위 관계자들과 관계도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왕을 통해서 정치와 정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가장 근접거리에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진면교사와 반면교사로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 하프 연주하는 동안 경험했던 겁니다. 몰랐죠? 몰랐어요. 나중에 왕이 돼서 알았죠. 야, 이 시간이 그 준비 기간이었구나.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 중에서 공적을 싸울 수 있을 법한 힘과 용기를 가진 3명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그 당시 왕궁 악사여서 사울 왕이 있는 왕궁과 집을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본인 집에서 왕궁까지 12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왕이 미쳐간다라고 하면 빨리 가서 연주하고 안정이 되면 돌아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형님들은 이제 전쟁터에 갔고, 아버지는 걱정이 되니까 가장 기대치가 낮았던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전쟁터에 가서 형님들 잘 계시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싸준 음식 잘 전달해줘라. 그렇게 다윗은 전쟁터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2m 90cm의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냐고, 다들 왜 못 싸우고 가만히 있냐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섰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찌르게 되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양을 돌보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게 있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설교 들을 때 이 돌팔매질 맨날 봤잖아요. 휙휙 돌려갖고 딱 던졌더니만 거기 이마 중간에 탁 맞아가지고 기절해갖고 기절해갖고 쓰러졌고, 또 다윗이 이제 칼을 빡 빼가지고 이제 목을 베었다, 뭐 이런 거 이제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의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훈련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비전이 있기는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주어진 자리가 양 돌보는 거니까 하프 연주해주고, 양 이렇게 잘 돌보고 있으면 자꾸 맹수들이 공격하네요. 근데 내가 힘이 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접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돌팔매질로. 그 당시에 이게 뭐 전쟁의 무기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니까요. 열심히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맹수를 제압할 수 있는, 급소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 정도는 습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전쟁터에 가게 됐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거룩한 분노가 들끓어서 뱉어버리니까 내가 싸우겠다고. 그럼 말려줘야 되는데 그건 싸우라고. 정말 싸우게 됐던 겁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던 돌팔매질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 장군의 급소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싸움에서 장군전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야, 진짜 다윗 열심히 노력했나 보다. 노력했겠죠. 맹수에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근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팍 타격해가지고 여기를 맞춰갖고 이게 쓰러지겠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이와 같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다윗이 한 것이라고 한 것은 오병이어 정도 드린 거예요. 작은 노력 위에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군인이 됐어요. 하프 연주했던 사람인데 그냥 도시락 전달해 주러 갔다가 도심 가운데 싸워서 이기니까 군대의 장이 되게 됩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딴 생각하지 않고요,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더니,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돌팔매질이 앞으로 내가 군인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아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했던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군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비전을 찾기 위해서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간 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그 자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자리,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지켜갔던 것이고, 때가 되니까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가는 겁니다.
타이밍이 돼서 옮겨 주실 때에 그때 옮겨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단을 통과합니다. 비전어리로 살아가시려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연단을 회피하거나 불평을 일삼으며 넘어지지 않고 통과하셔야겠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나이가 그래도 한 20대 초중반 되지 않겠어 생각들을 하시는데,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냐면 15세에서 17세로 봅니다. 동생이에요. 한참 어린 동생들. 15세에서 17세 정도로 봅니다. 왕의 측근이 되어서 하프 연주를 했을 때 나이가 그 나이라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왕궁 수비대장이 됐을 때가 10대 후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최연소 야전군 사령관이 되게 되죠. 그게 다 10대 후반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모든 전투에서도 한 번도 지지 않고 무패 신화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노래도 막 만들었어요. 우리 왕이신 사울은 1000명 무찌르는데 우리 다윗은, 제가 이거 못 만들어요. 제 능력 바뀝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사울은 1000명 무찌르는데 다윗은 10,000명 무찌른다네. 뭐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년 활동한 게 아니에요. 짧게는 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사위가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옮겨주신 자리에서 짧으면 3년, 길면 5년의 기간 동안에 승승장구해요. 대박 사건인 거죠. 10대 후반 때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없는 모든 것을 성공하는 최정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연단,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단 한 번의 실패와 아픔도 없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오만방자한 왕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얻은 뒤에 이제 하나님 볼 거 없죠. 내 능력으로 내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내 능력을 과신하며 제멋대로 나라를 통치하며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나라도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사람들, 비전어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요,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겸손한 자들이 택하는 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이성을 확신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지키지 않을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정점을 달렸던 다윗에게 가장 밑바닥을 찍도록 만드신 겁니다. 왕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다윗은 빈털터리가 되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망치게 되죠. 왕이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에 군사 1명, 돈 1푼, 가족 1명 붙여주시지 않아요. 사랑했던 아내와 신혼생활 얼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내까지 놓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친 뒤에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진설병을 얻어먹게 됩니다. 이전까지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는 율법 어긴 적 없지, 나는 거짓말 해본 적 없지, 나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 살았지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니까 내가 그동안 부정했고 내가 그동안 정죄했던 사람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넉넉하고 여유로우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거고 나도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율법도 어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것 없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해도 아이 그렇죠 라고 하고 속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걸 실제로 경험해야 내 고백이 되고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남들과 다른
10대 후반부터 다 성공만 했으니까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적국에 가서 미친 척도 했습니다. 되게 굴욕인 거죠.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할 정도로 이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야전군 사령관이자 왕의 사위입니다. 무패 신화를 썼던 전쟁 영웅 다윗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자기 수염에 침 묻히고 성문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글씨 쓰고 있고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군대도 없고 나 혼자 아무것도 없는 나 혼자가 되었을 때 이처럼 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순종의 훈련도 하시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시기에 사울 왕을 손쉽게 제거하고 왕자를 찬탈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기회에서는 눈 앞에서 사울 왕의 목을 딸 수도 있었지만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행복한 그 승승장구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 수십 년이 아니라니까요. 짧으면 3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거냐면 10년 세월입니다. 3년 행복했고 20살부터 30살까지는 지옥이에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인간이 사울이고요. 사울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이 말하는 거 시키는 거 다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죽을 수 있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냥 다 했어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게 만들어서 10년 동안 지옥생활 만든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만 제거하면 인생이 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에도 왕의 물병과 창만 들고 나왔을 뿐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 사람들이 막 열받는 거예요. 가족들도 열받죠. 이참에 사울 왕 죽이고 어차피 미쳐가는 왕인데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지만 아마 아버지도 얘기했겠죠. 야, 너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가 보다. 별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사울이었기에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정해서 세우신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면 되겠는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켜야 하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는 죽일 수가 없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자기 감정과 야망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 그거 붙잡고 순종해 갑니다. 10년의 그 고통의 세월들을 견뎌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만 알고 있죠. 다윗이 왕이 됐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엉망진창 살고 있는 타락한 곳들을 심판했더라. 다윗 왕조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왕의 몸을 잘 보였더라. 이 결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게 되냐면요,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왕과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누군가는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을 찾은 겁니다. 근데 모두가 동의했던 것은 아니고요. 남쪽 지역에 있었던 2개 지파만이 다윗을 다시 한번 불러보자라고 해서 설득합니다. 제발 당신이 전쟁을 그토록 승리를 이끌었던 당신이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2개 지파 좀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2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던 것이 다윗이고요. 나중에 7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10개 지파도 계속 위기 상황 속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찾아옵니다. 다윗이 점령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해서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감당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절 향한 계획이 뭡니까?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는 분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머리 싸매고 막 계속 비전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비전과 관련돼서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비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해서도, 나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비전이 있다. 이게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돼야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나를 향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비전이 있다. 이것을 믿고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시지 말고요. 비전이 없나 보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비전이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 두 가지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진 자리입니다. 주어진 그 자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명,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고 그려봤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기에 찾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전의 사람들,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을 위한 도구로, 경험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비전의 사람들에게 연단이 주어질 때마다 나는 진짜 버림받았나 보다, 이런 착각과 오해 안 하셔야 되겠어요. 비전의 사람들에게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세와 태도와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은사와 재능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대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연단이 찾아오게 되면 불평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도전하고 통과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퍼즐 조각을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퍼즐 조각이 너무 커요. 내가 하나 맞추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이거를 설계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죠. 큰 그림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 조각을 맞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신뢰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맞추는 겁니다. 내일도 맞추는 거고요.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였구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거였구나. 이게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준비하면서요, 어떤 한 강사님이 저한테 묻고 싶었대요. 목사님, 우리 시대 때나, 아까 저나 그분 이제 40대, 우리 시대 젊은 때나 비전 얘기했지, 지금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서도 청년부에서 비전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비전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미안한 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어서 다 피하고 있습니다. 다 힐링을 얘기하고 있고, 안아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왜 비전이란 주제를 정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희 시대 때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 찾아갈지를 구했는데, 지금 시대의 분들은 옛날 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은 비전이 있겠지만 나는 해당 사항 없어 라는 오해와 착각 속에 사탄의 잘못된 거짓 메시지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 있습니다. 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각 사람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의 역할들, 양치는 것처럼 작은 것 한다 할지라도요,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분들, 저는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어떤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실까, 어떤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퍼즐 조각들 잘 채워가시고요,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어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